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들을 교회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체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사도와 선지자를 주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다 고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었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받을 때 그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이제 오순절 성령 세례 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 주셨죠.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사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죠. 육신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승천하셨고 이 사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들을 이 땅에서 남겨놓으셨는데 이 사도들이 예수가 했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올라가셨지만 그 예수의 육신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육신들은 이 땅에 계속 남아있죠. 그들이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그 이후에는 이 예수는 누구 안에 계시냐면 그 사도들 안에 각자 120문도 안에 거해서 임해서 그 안에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하나가 있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한 예수가 많은 예수가 된 거죠. 그죠? 한 예수가 많은 예수가 된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하면 우리는 첫 번째 미랄, 이 미랄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미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 미랄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이 맺힌 이 미랄들, 120문도의 미랄들, 이 미랄들이 또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 이 첫 번째 미랄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기다리다가 우리 목숨 끊어져요. 우리 그 예수는 여러분에게 다시 오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다른 미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죠. 같은 미랄인데 같은 미랄의 본질을 갖고 있지만 이 첫 번째 미랄하고는 다르죠. 첫 번째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사도 베드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고. 그렇지만 이들 안에는 미래의 속성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 미랄이라는 거죠. 미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뿐 어느 특정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낸 사람들은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에 속한 미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자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다 고쳤을 때 하늘로 여러분 데려 올라가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임해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고 예수님도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에 의해서 교회 선물로 이렇게 제대로 받게 될 때는 이 예수에 의해서 온전히 다 고침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교회 선물로 우리가 제공되는 것이고, 그렇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을 때 교회는 이 사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들로 봤을 때는 교회 선물이 되기 위해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아직 자라나지 않았으면 그 이전에 자랄 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교회에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아직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선물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완전한 선물이 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여러분들 지체로서 사도요, 선지자요, 가르치는 교사요, 아니면 저 복음 전하는 자요, 이런 자들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선물로서 주어지고 이 교회는 그 지체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해지고 더 힘센 그런 교회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그 사람한테 생명의 선물을 주는 것이고 이건 동시에 내가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면 난 동시에 어디로 편입되게 되냐면 온전한 교회 지체로 이제 자리를 매김하게 되죠. 그 지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면 난 동시에 생명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교회의 지체인데 아직까지 좀 부실한 지체인데 아직 부족한 지체인데 여들이 완전히 자기 지체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면 장성한 자가 되게 되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힘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하늘로 올라가게 됐을 때 사도로 선지자로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참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는 이와 같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 사도의 가장 큰 특징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대로 자기 안에 받아서 그것을 남한테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이제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을 놓고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 어떤 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머리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쪽 교회들은 우리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여기는 복음의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있는 그 어떤 사도와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고 저쪽 교회들은 그냥 광야교회, 뭐 요즘 광야교회라고 저희 광화문을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는 아직까지 광야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율법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직까지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서 남들한테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는 교회인데 광야교회, 여기는 교회는 교회인데 복음교회, 생명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도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교회 지체가 된 사람들은 다 그들 안에 성령이 있죠.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어떤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그런 분도 있게 되는 것이고 교사도 있고 다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의 분량 또는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렇게 각자 맡은 바 은사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와 교사 이 사람들은 전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 교회로 이렇게 교회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들은 전부 다 온전한 자들인 것입니다. 온전한 자들이. 그런데 그들 온전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준 직분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의 직분을 줄 수도 있고 선지자의 직분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도의 자격은 소위 말해서 사도의 자격이 무엇이냐? 사도의 자격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유다가 죽었을 때 그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을 때 그때 이 사도들이 한 얘기가 있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인가? 1장에서 요한의 때부터 이렇게 요한의 세례부터 그때 그 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절부터 그 다음 절까지 두 절만. 몇 절이죠? 요한 세례가 몇 절이에요? 21, 22. 1장 사도행전 1장 21, 22.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을 뽑아서 마띠아를 뽑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하나 골라냅니다. 그래서 12사도에 마띠아가 가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도들이 사도 유다를 대체할 그런 사도를 뽑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요한의 세례 때부터, 그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예수께서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자라, 우리와 함께 있던 자라는 항상 예수와 함께 있던 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와 함께 했으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얘기는 우리가 먼저 살펴봤죠. 요한의 세례라는 얘기는, 요한의 세례 때부터라는 얘기는 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죠.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예수를 처음 만나기 시작했을 때죠. 예수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따라 나서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는 우리 가운데 출입했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출입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여러분이 3년 6개월이 지났을지도 몰라도, 그러나 이 3년 6개월이라는 그 단어는 단순한 3년 6개월이 아니라 영적인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에서 고침받는 기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출입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에게 출입하십니까? 여러분 간섭하십니까? 간섭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가 여러분 사이에 출입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의 출입을 겪어내게 되는 것이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늘로 올리우실 때까지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얘기는, 예수가 출입할 때 이 잠잔다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소풍 가거나 집에 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출입할 때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항상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서 고침 받는 과정을 다 거쳐서 하늘로 다 완전히 고침받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있었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 중에 하나를 뽑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그러니까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마띠아 하나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의 직분을 맡은 사람을 하나 뽑는 것이니까 그 과정을 겪은 사람,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둘을 뽑아냈죠. 마띠아하고 누구 유다를 뽑으면 누구 뽑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그 보세요. 마띠아 요셉? 유스도래? 요셉?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맞죠?
그 요셉하고 마띠아인데 제비 뽑으니까 마띠아가 뽑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셉도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 과정을 다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 사람들 예수의 부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다 고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이걸 전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전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겪은 사람은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이 난 예수의 부활을 겪었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려면 우선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꼭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교회에 중심되고 교회의 어떤 인도자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선지자는 교회에서 이제 사도의 어떤 마음과 한마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도하고 한마음 되어서 사도가 교회를 이끌 때 거기서 어떤 교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줘서 그들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짧게나 어떤 사건을 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선지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사도의 뜻에 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선지자 예를 든 게, 제가 주일날 말씀에 선지자 예를 든 게 누구 예를 들었어요? 두 사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유대인처럼 육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 혼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뭐 음행하고 그다음에 목매어 죽은 것, 뭐라 그랬어요? 목매어 죽은 것, 그 몇 가지 얘기했던데. 우상의 제물. 그거 읽어봐요. 뭐라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만 지키라고 하자. 이방인들도 이것만 지키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보냈죠.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냈어요. 보내고 그때 선지자 둘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 둘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과 바울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듣고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굳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둘이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어떤 사도의 인도함에 따라서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에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굳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광 목사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에 관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났죠? 사도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러죠. 다소.
그죠? 다소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 신앙생활을 했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던 곳이 어디예요? 다메섹이었죠. 다메섹.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소를 거쳐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다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다음에 그다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3년 동안 갔죠. 아라비아로 갔고 그대로 또 어디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안디옥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그러니까 이 지금 학자들은 다메섹에서 이 예수를 만나고 그때 성령을 받고 이제 눈 비늘이 벗겨져 해가지고 금방 바로 쓰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이 예수를 만나고 그 회개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가 다메섹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3년 동안 저쪽 아라비아로 가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인도함 받고 그때서 3년 반을 거기서 채우는 거죠. 3년 또는 3년 반을 거기서 채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소아시아 안디옥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심을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다소, 다메섹, 아라비아, 안디옥. 그러면서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어? 저쪽 아라비아 어디? 아라비아나 이제 뭐 그렇게 있겠죠, 그죠? 지금 우리는 그래요. 아라비아에서 다 끝나면 안디옥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서 남들한테 살려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순서로 얘기하는데 그 한 사람이 그렇게 갔지만 한 사람의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건 아니냐.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 한 개인의 얘기지만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영적 의미를 자기 삶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맞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다 안디옥이 이렇게 아이 말로만 그렇지 머리만 지식적으로만 안디옥이라고 그러지 잘 모르면서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쪽 이 세상에서 하는 그 율법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안디옥 왔다 또는 이쪽 안디옥 그쪽 아시아 지역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고 3년 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침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건 맞는 것이고 지금 우리 예수와 그 제자들의 관계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선지자를 줬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각 교회마다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부족한 면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온전히 그 사람이 이런 보냄을 받은 자의 과정을 완전히 끝내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장성한 자가 된다면 제대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겠죠. 제대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 제가 주님 만나서 이제 인도함 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러면 사도의 직분은 누가 받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을 때 원하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사도가 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렇지만 넌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목숨. 사도는 목숨을 내놔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를 했잖아요.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교회 내 또는 교회 근거를 두고 옆집에서 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멀리 떠나서 이제 선교 차원의 어떤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사역을 받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도 있죠.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고 나는 교사고 나는 복음 전하는 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직분이라는 것은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고 또 뭐 직분도 복음 전하는 자이기도 하고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중복될 수도 있는 거죠. 다 어느 한 가지 일만 하라고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목사라는 얘기는 우리는 흔히 교회 여기서 뭐 현대 시대에서는 뭐 교회 지도자를 목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목사는 원래 개념이 양육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양육하는 것.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양육받는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양들을 양육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한테도 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한테 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결국 목자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목자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이 사도들도 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다고 그랬나?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 전서 이걸 읽고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 승천하셨어요. 육신이 이 땅에 없으실 때죠. 그랬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보셔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예수만 그냥 눈 빠지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인해서 맺어진 많은 미랄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미랄이면 되는 거예요. 미랄이면 이게 쭉정이 가라지가 아니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많은 미랄을 지금 만나야 되는데 우리 많은 미랄을 여기에 초점이 없고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첫 번째 오리지널 미랄 이것만 찾고 있는데 오리지널 미랄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져 썩었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이 이 땅에 없잖아요. 지금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놓쳐서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의 예수, 맨 처음에 그 예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목자와 감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감독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여기서 목사시고 예수님도 사도시라고 얘기했죠. 우리 사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서 사도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또 누굽니까? 목사 다음에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사는 또 이제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받고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런 직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은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직분이 없는 것이고 다 꼭 필요한 직분들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누가 우월하다 뭐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들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온전한 지체로서 하나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뭐 못났고 누구보다 못났고 이렇게 저가 나보다 우월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도 누가 누구에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팔이 발톱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다 하나로 같이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를 아직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리 가려고 하면 이 사람이 이리 가고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뭐 복주려도 복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쳐간 것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인 거고, 하나님과 한마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마음 된 사람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 이 사람도 동일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한마음 된 사람은 하나도 차별도 없이 다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그 옆에 사람도 하나님 나만 사랑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사랑하면 옆에 사람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신다. 다만 어떤 사람은 사랑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어긋나는 면이 있으면 자기 자신은 이것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다가오겠죠.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마음이 안 맞춰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맞추는 과정인 것이고, 이 사람 마음이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고 일도 맡기는 것이고,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한마음, 마음과 한마음 되게 된다면 이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 맡기는 은사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내 생각으로 형제들과 경쟁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하나님과 먼저 맞추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한마음 되는 것, 이게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들을 보게 될 때가 올 텐데, 이때 여러분 형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빼냈을 때인 것이고, 그때 형제가 제대로 보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부분이 어디인지 나는 모르는데 말씀이 나에게 그것을 조명해서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전 마음들을 다 벗겨내고 이런 마음 벗겨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하나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가만 내버려두면 여러분들은 절대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보다 큰 자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반포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인 것이고 사도는 사도고 교사는 가르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가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직분 나누는 것은 그렇게 있다는 얘기지, 이게 딱 그냥 그 사람은 그것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주게 되면 교회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오신 건 지금 여러분에게 내려오신 거죠.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고쳐 나가서 다 고침 받았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할 자들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고, 교회는 그들로 말미암아 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존립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구원받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더 넓혀지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뭐 교회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큰 교회 짓겠다 이렇게 뭐 그런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한마음 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그 일을 다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영광된 일을 맡기실 것이고, 또 여러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큰 교회로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세상에서 해낼 일을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목표를 세우고 살 때 어떤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되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봤던 주일날 말씀 살펴봤는데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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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지금 7절에서는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이 여기 직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선물의 분량이 여기서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여기서 뭐 어떻게 평상시에 어떤 뭐 훌륭해서 사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도 되겠다고 신청한 것도 없었어요. 사도 은사 달라고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이제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그 어떤 확신을 주시니까 제가 사도로 이게 택함을 받아서 이쪽으로 교회 사도로 이렇게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큰 사람한테 사도가 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뭐 교사가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찬 그 믿음, 그 얘기를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 분량이 나의 여기서 직분을 결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연관된 게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지금 사도가 되고 싶으면 손 들고 기도하죠. 네. 그건 나중에 또 이제 그 지체로 손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직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사를. 그게 여기서
믿음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 시대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게 이게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이 어떤 그 믿음의 분량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어떤 그런 믿음, 그 같은 그런 믿음, 그 믿음의 어떤 특징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은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요한의 세례 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심을 가실 때까지 같이 동참했던 사람은 이 믿음의 분량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그 지금 자라날 때 믿음의 분량이 물론 다르긴 다르겠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준다는 얘기는 그럼 자라날 때 그 어렸을 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줘버리고 직분을 줘버리면 좀 자라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는 그 믿음 그냥 그 믿음의 분량이 그 메저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믿음의 부분.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종류 이렇게 얘기할까? 종류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를 만나서 3년 반 동안 고침 받고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온전한 믿음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해요. 예. 예, 전체.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을 그때 구분한다면 이 믿음의 품질, 믿음의 그거, 그러니까 그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사품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품질을 얘기를 하는 그 품질.